스가랴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좀 떠오르셔야 됩니다. 떠오르십니까? 네. 여러분은 열처녀가 되셔야 합니다. 진짜로요. 제가 항상 매번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항상 아쉬움이 남아요. 네, 좀 더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자세히, 좀 더 이제 그러는데 제가 아직 수련이 부족해가지고 25분 만이가 너무 힘들어요. 30분 안에 너무 힘든데 하여튼 항상 후회가 남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그냥 여차 여러분 열처녀가 되셔야 합니다. 진짜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 속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어야지만 성경이 나의 것이 되는 거지. 그 내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읽어봤자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일기장을 보시면요. 남의 일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내 일기는요. 10번, 100번을 봐도 재미가 있어요. 내 일기장이니까 내 이야기니까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야기가 될 때에 이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단 겁니다. 근데 내 이야기가 되지 못하면 그냥 남이 하는 얘기라 별 흥미와 별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볼 건데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의 이야기를 듣고 느끼려면 내가 그 열처녀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 이야기가 더 나에게 와닿을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도가 되어야지만 이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제대로 내 귀에 들려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자칫하면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나의 그런 조금의 위안을 삼아주는 건 종교 생활밖에 되지 않으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의 우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서는 계속해서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복을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모든 이에게 복과 저주가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스가랴서는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1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면 정말 제가 밥을 헛먹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봄비가 올 때 뭐해라? 봄비가 올 때 뭐해라?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봄비가 올 때 기도해라.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누구의 설교를 들었고 몇 번의 설교를 들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1분의 설교, 단 한마디를 듣더라도 그것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봄비가 올 때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봄비가 올 때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셨는데 기억하신 분들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억하신 분들은 그래도 봄비가 올 때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응답 받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해야 기도다? 응답 받아야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신다. 요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아야 성도지요. 자, 봄비가 올 때 기도해라. 말씀을 기억한 사람은 봄비가 올 때에 기도할 겁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내 삶은 어떻게 돼요?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합니다. 보시면은 저분은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 합니다. 신기해요. 저분은 이제 그만 좀 말씀도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은요 끝까지 말씀 보시고 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가세요. 그런데 아이고 저분은 참 기도를 좀 하셔야 될 건데 라고 하시는 분은 끝까지 안 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이 고기도 본 놈이 더 잘 먹는다고. 네.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저희 이 첫 외침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왜 할 줄 압니까? 말씀을 들음부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 처녀가 되어야지만 그 열 처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받아갈 은혜가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어야지 그 이후의 것이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한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해요. 말씀을 듣지 않고 찬양한다? 그냥 노래 부르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가요를 들으면서 은혜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왜요? 그 가사들도요, 이게 얼마나 그 은혜가 되는 가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유행가도 가사를 한번 봐보세요. 가사를 주절절절합니다. 사랑을 할 때는 사랑에 대한 노래가 얼마나 그 달콤하고, 이별을 하고 난 후에는 어째 그리 이별 노래밖에 안 들립니까, 귀에. 그러면서 그 줄줄줄고 다 뭐 같아? 다 내 마음 같아.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과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들으셔야 됩니다. 제발.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나와야 된다. 행위가 나와야 된다. 기도를 해야 한다고요.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봄비가 올 때 기도하라. 다 듣고 봄비가 올 때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하신 분들은 어찌 됐을까요? 기도한 거 다 응답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달구나. 그럼 내가 또 다음 주 말씀도 집중해서 들어야겠구나. 그러니까 듣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들었더니 또 이번 주에는 열처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구나. 그럼 열처녀, 그래, 오늘도 내가 죄 짓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면서 깨끗함을 하고, 혹 내가 딴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정말 미련한 자가 아닌가. 내가 오늘도 무엇 때문에 종을 울렸는가가 아니고 내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가. 그것을 다 바라보면서, 네, 또 내가 오늘은 교만하지 않았던가, 내가 지나가는 저 아이들을 내가 없이 여기진 않았던가, 그런 걸 한번 쫙 살펴보면서 쫙 나가면 내 열처녀가 되니 그 말씀이 또 나를 심금을 울릴 텐데,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 열처녀의 맨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주님께서 신랑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로 끝나요. 그럼 일주일 동안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 하면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걸 하니까요. 내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드린 이 순간에 들었던 말씀이 내가 기억나지 않는다, 최소한 일주일도 기억나지 않는다 하면 교회 마치고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주님과 나는 빠빠이 한 거예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정말 저는 피가 마르고 피는 마르는데 살은 안 빠지긴 한데, 하여튼 피는 마르는 심정으로 진짜 매일같이 말씀을, 머릿속에 이게 떠나질 않아요.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빨리 금요일도 되고 토요일, 월, 화, 수, 목까지는 참 안 가거든요, 시간이. 빨리 참 늦게 월, 화, 수, 목은요, 참 뭐라 쓰면 빨리 가는 건 늦게 가는 건가? 월, 화, 수, 목은 빨리 되는데 금, 토, 일이 빨리 안 가요. 그러니까 빨리 주일이 오면 좋겠는데, 빨리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 시간이 빨리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어디다 두시렵니까? 오늘 스가랴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소망 땅에 둔 너희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한치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된다? 하늘에 두어야 된다. 제가 저희 집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영환 집사님 저희 집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이 얘기는 해드리겠어요. 우리 홀리스가 아까 식사 때 다들 아셨다시피 제주도 여행이 캔슬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저희 와이프한테 아주 고개를 빳빳이 들고 부탁하라, 나한테. 너가 한 개, 너 생각을 해봐라.
제주도 오지 마라 해가지고 정 집사님이 제주도가 너그 거가 이래가지고 제가 옆에서 맞다 아닙니다 집사님 이거 죽을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갑시다. 이래가지고 따로따로 논다 너가 안 본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도요 오지 마라 애들 데리고 오지 마라 뭐 우리 새끼요. 애들 데리고 오지 마라 뭐 우리 노는데 없인 여기지 마라 뭐 노는 곳에 뭐 가지 마라 했다고. 그래 우리는 그래 너가 정반대 들어놓고 갈게 어쨌게 그래 우리가 뭐 진짜 사정사정 하듯이 제주도를 딱 이걸 다 잡아놨는데 캔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저거가 우리 그러니까 저거가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와가지고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내가 부탁해라. 내가 혹시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줄 수도 있으니 나는 내 팀이 다 꾸려졌다. 지수와 은지까지 옆에 치고 모든 팀이 꾸려졌으니 네가 나에게 사정할 때 자리 한 자리 내줄 수 있도다. 혹시 모르니 내 마음이 변할지 혹시 모르니 나에게 부탁하라. 그 집은 안 그랬어요. 저희 집은 그랬어요. 저희 집은 혜긴 집사님 미안할 필요 없어. 그거는 집사람은요 둘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고 하여튼 나는 그랬어요. 그래 누구 뭐 한 치 앞도 못 보면서 그때 만약에 우리가 안 갔으면 제주도 안 갔으면 내가 집사님하고 둘이 가갖고 이게 2명 가는 거하고 3명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커요. 너 뭐 할 건데? 가고 싶으면 부탁해라. 그러니까 또 자존심에서 서울 간다 하더라고. 누가 보내준대 서울은. 여자 혼자. 서울 어디 여자 혼자. 가려면 부탁해라. 부탁하든지 영어 생각하고 찜찜하게 가든지. 우리는 간다. 내 팀은 갈 테니 너는 부탁해라. 그래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과 같은 넓은 마음으로 제가 죄인을 이렇게 품에 안고 제가 데리고 이렇게 가서 먹여주고 그래요. 재워주고 이제 그렇게 하겠노라.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모르니까 성경은 뭐라 얘기하면 우리에게 다짐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이 땅 모든 게 바뀝니다. 날씨 바뀌는 거 보세요. 어저께 말해도 얼어 죽는다 했는데 여러분 내일부터는 따뜻하답니다. 네. 미국의 저 동부 쪽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대요. 원래 안 오던 곳인데 눈이 그렇게 왔답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사실 내 마음을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바뀝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 두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요게 키포인트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저 천국에 소망을 두자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60대가 되면 준비한다 합니다. 천국 갈 준비. 근데 70대가 되잖아요. 그럼 준비를 안 한대요. 이게 희한해. 80대가 되잖아요. 기분 나빠합니다. 이게 희한해요. 그러니까 60이 되면 이제 내가 좀 늙었구나. 내일이라도 부르면 가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한 10년 더 살아 부러. 그럼 70대면은 설마 부르겠어 아직 이렇게 멀쩡한데 아직 멀쩡한데 이러다가 80이 되면 부르지 말라고. 누가 나를 부르냐고 지금. 주님 오시면 한번 싸우자고. 그런다는 이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가면 갈수록 더 이 땅에 소망 두게 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새가족들한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에 대해 가르치고 주님의 소망 얘기할 때요. 얼마나 은혜 있는 줄 모릅니다. 가르치는 저도 은혜가 있어요. 근데 혼가족들하고 천국에 대해 얘기하고 이런 소망을 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 안 오신 거 본게 아직 멀었다고. 진짜 새가족들은요. 내일 오셔도 내일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다 하면 아멘 합니다. 그때 나는 못 올라가면 어쩔까 두려움도 합니다. 근데 우리 헌가족들은요. 내일 안 오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직 오시려면 아직 멀었다고.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 이상한 쪽으로 신앙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하여튼 저튼간 여러분 이 땅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이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잠언서의 표현대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표현대로요 인생은 화살과 같다. 저는 아직 못 느끼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도 정말 세월이
화살 같다. 옛날에 그 장면들이 싹 떠오르면서 쉥 지나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소망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봄비 그러니까 제가 요 말 하다가 딴 데 섞어가지고 봄비 올 때 기도하자. 그러니까 지난주 잊어먹었으면 제가 다음 주에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봄비 올 때 기도했습니다. 시작. 봄비 올 때 기도했습니다. 제가 딱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봄비 올 때 기도했습니다. 이게 돼야 돼.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물어봤는데 여러분 뭐 했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이거 다 우리 이럴 때 제가 딱 물어봤을 때 두 분의 표정만 딱 보면 돼요. 요쪽에는 이 양 쌍박 두 분이 계신데 요쪽에는 혜란 집사님, 요쪽에는 영아 집사님. 요 두 분의 표정이요 정말 솔직한 표정이세요. 그러니까 요 양쪽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딱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요 얼굴 표정을 보면 아 이 팀이 했구나, 이쪽이 했구나, 이쪽이 안 했구나. 여러분 이번 주는 뭐 하셨습니까? 봄비 올 때 기도했습니다. 요렇게 되셔야 된다고. 요렇게 되면은 이거는 여러분 진짜 경험해 보세요. 진짜 봄비 올 때 제가 한 가지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와이프가 저녁에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TV를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탁 걸어가지고 제 집이 워낙 커가지고요. 전화를 탁 걸어가지고 추워서 밖에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애들 재우고 있으면서 제가 전화를 탁 걸어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하니까 TV 보고 있다 해서 단 1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는가? 그러니까 TV를 보고 나서 기도를 하겠대요. 제가 그것이 병든 것, 저는 것, 아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TV 볼 시간에 TV 안 보고 하는 기도를 좋아하시지. 내 할 거 다 하고 TV 볼 거 다 하고 기도하면 참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고 하고 끝내 하고 다 끊었더니 좀 이따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그러니까 TV 보지 말아배. 그래서 TV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기도하라는 얘기였어. 그러니까 또 나갑니다. 나가서 소파 위에 성경책 같은 거 할까 소파 위에 이게 팔을 기대고 기도를 하는데 문 열면 쳐다보고 문 닫으면 쳐다보고 그래가지고는 기도하더니 방으로 뛰어오더만은 바로 잡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래 기도하라고 했더니 자고 왔구나. 어찌 그리 아니 들어오자마자 자요. 농담이 아니고요. 기도하다가 들어오더만 제가 왜 새벽 기도를 안 하게 됐냐면요. 무급절 시절에 새벽 기도 찬양 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태워서 교회 갈 때 차에서 주무세요. 모든 분들이. 그럼 새벽 기도를 마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잠은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차를 탄 것 같아서 잡니다. 그러면 올 때 주무시는 분들 데리고 와가지고 갈 때 주무시는 분들 데려다 주고 가요. 그러면 교회 와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집에 가서 제가 물어봅니다. 오늘 뭐 했냐고. 그러니까 물어봐요. 오늘 저 새벽기도 왔던가요? 그러면 왔는 상태로 와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멍하니 있다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그대로 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면서 공간이 옮겨진 거지 절대 예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서 이 새벽 기도는 하나님을 이거는 능멸하는 행위구나. 네. 아버지 앞에 찾아가가지고 그래도 인사를 할 때 눈은 뜨고 인사를 해야 될 건데 이게 어쩔 수 내가 명절이라 그래 어쩔 수 있어 와줬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기 싫은데 내가 명절이라 어쩔 수 왔으니까 인사할 테니까 갈랍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하니까 일단 오기로 왔는데 한 게 없어. 자다가. 그러니까 제가 참 그때 회의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전도사 하나 자고 계신 분 데리고 와가지고 주무시는 분 집사님 집에 다 왔습니다. 내리시지 하며 예, 감사합니다 하고 푹 내리시면서 또 졸면서 걸어가시는 저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건가? 네, 제가 왜 갑자기 또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희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뭐 이유가 있어서 얘기를 했을 건데
그 얘기를 내가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봄비 올 때 기도합시다 그래. 어쨌든 간에 여러분 기도하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이 능력을 받아본 사람은요 기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정말 적어라. 기도는 마약과 같은 것이다. 한 번 맛보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몸이 손이 쫙. 네. 기도는 마약과 같은 거예요. 해본 사람은 못 끊는데 안 해본 사람은 못해요. 이런 말이 적었냐? 그래 딱 저 카톡 상태 페이지로 딱 남겨놔. 기도는 마약 같은 것이다. 해본 사람은 못 끊는데 안 해본 사람은 못합니다. 그것도 마약 하라는 소리 아니고요. 저는 또 그래 아니고 하여튼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하시고 기도해 보면 정말 이거는 입이 10개라도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것을 맛본 사람이 어떻게 또 안 하겠습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거. 근데 기도를 안 한 사람은요 지겨워요. 하려고 하면 힘들어. 자세도 안 잡히고 시간도 없고. 여러분 봄비 올 때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게 스가랴서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심입니다. 두 목자를 얘기하면 11장에 보면 이제 두 목자를 얘기합니다. 한 목자가 있고 두 명의 목자가 오면 스가랴에게 똑같이 행동을 하라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죽을 양들에게 먹이를 먹이는 목자. 어렵고 힘든 양들을 감싸는 목자. 두 번째 목자는 이 양들을 팔아먹는 목자. 이거 스가랴서에 보면요. 이거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면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양을 은 30에 팝니다. 그리고 이 은 30에 판 이 돈을 토기장이에게 주라고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를 팔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토기장의 땅을 삽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11장 12장을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 그 사건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읽고 오셔서 다음 주에 저랑 나누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13장을 표현했냐면요. 11장과 12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한 상태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더 이상 예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3절에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 낳은 어미가 예언하는 아들을 죽인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는 얘기. 더 이상 예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자들은 자 밑에 나옵니다. 뭐라고 어떤 자들이냐면 4절 말씀부터 5절 6절 말씀 보면은 누가 끝까지 예언하냐면 우상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사이비들, 말도 안 되는 자들은 계속해서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 하지 마라,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예언이 왜 없다 했습니까? 예언의 주체가 뭡니까? 구약의 예언이 필요했던 이유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예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라.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구약의 예언서에 이런에서 또 표정을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계획하지 말라고. 목사님 뭐 계획하지 마요. 뭐 계획하지 마. 제가 공부할 때 이런 공부도 해봐야겠다라고 계획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서 중에 주님을 예언하고 있는 그 대목들이 어떤 것인가.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서는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을 향한 예언이 아닙니다. 혹시 기도원을 갔는데 네가 뭐 어떻게 될 거다, 네가 저떻게 될 거다, 그 무당입니다. 다
나쁜 놈.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기쳐먹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목사라는 그 권위와 직위를 이용해서 돈 뜯어먹는 아주 나쁜 놈, 사기꾼들, 무당보다 더 나쁜 추악한 놈들이 바로 그 놈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 이상 예언은 없다. 왜? 예언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역이 완성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켰다. 주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언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지금 우리 다른 것에 막 하고 뭐 내 앞이 어떻게 될까요? 내 처치가 어떻게 될까요? 예언한 자를 찾아다니고 이런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작사를 내버리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라. 딴 데 현혹되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는 예언에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스가랴서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와 나의 관계가 끊어졌도다. 더 이상 너희와 나의 관계는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나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새 언약이 뭡니까?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 했지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옛 언약은 폐하였고 이제 새 언약이 시작되는데 그 새 언약을 너와 내가 맺었으니 이제 너와 나는 어떤 관계다?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 머리 뒷줄기부터 막 피가 쫓아지면서 이 닥닥스에 돋아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강함이 없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요? 언약을 맺은 관계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여러분 멋지게 살아갑시다. 이 땅에 소망 둬서 찌질하게 살아가지 말고 정말 천국에 소망 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무서워서 점치러 다니지 말고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습니까? 내가 누구랑 함께 있는데 주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데 언약의 관계인데 무슨 놈의 예언이 필요하고 무슨 놈의 앞길이 궁금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앞길을 오늘 다 가르쳐드릴게요. 여러분의 앞길은 주님과 함께 평안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